네, 오늘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 중에서 분이라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분을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 이걸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옷을 입고 있기, 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이라는 옷을 입고 틈만 나면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옷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게 무슨 말인지 26절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을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분을 내지만 우리는 분을 낼 때마다 이 분이 왜 나오는지, 분의 실체를 알고 분을 순간순간 내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분을 내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분을 냅니까? 언제 화를 낼까요? 심리학에서는 꿈이 좌절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계획이 좌절될 때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화를 냅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나의 자아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다가 헬라어로는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인데 이게 손을 내뻗다, 간절히 열망하다, 바라다라는 오레고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손을 내뻗다, 간절히 열망하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오르기조, 분을 내다. 따라서 우리가 왜 분을 내느냐? 우리가 뭔가를 열망해가지고 자꾸 손을 뻗어서 뭔가를 취해요. 그래서 뭔가 되고 싶어 나가 되려고 하지만 계속 손을 뻗어서 취하고 애를 써서 내가 바라는 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서 취해봐도 애를 써봐도 되고 싶은 나가 되지를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 절망감, 거기서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분노가 생긴다고요? 계속 손을 뻗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되고 싶은 나가, 온전한 나가 되고 싶지만 아무래도 안 되는 절망감, 좌절감에서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오레고마이, 손을 뻗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뭐냐?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들어가 살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손을 뻗어 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거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끊임없이 인간은 그게 생명나무 열매인 줄 알고 손을 뻗어서 따먹지만 아무리 해도
원하는 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선악지식 열매를 따먹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손을 뻗어서 선악지식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인한 분노, 그 분노가 인간들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표라 그래요. 77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666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봐도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참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인한 분노가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용암처럼 마그마처럼 그 분노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분노를 탁 건드리면 그 분노가 마그마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죠. 화를 많이 내고 잘 내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살아오면서 좌절감을 많이 겪으신 분이구나. 좌절감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런 분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노. 좌절감으로 인한 분노. 근데 모든 인간들 속에는 이 분노가 있다는 분노. 이 분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의지함으로써 참된 나가 되더라고요. 온전한 나. 그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참나, 온전한 나가 되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해봐도 참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인한 분노가 확 생기는 분노. 그게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비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더라 그러죠.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분노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는 이 분노가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나죠. 그래서 누가 뭔가 어떤 사건이 누군가 그걸 다 건드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그래도 내가 이 분노가 있는데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그 좌절감으로 인한 분노가 있는데 누가 나의 자존심을 탁 건드린다. 그러면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속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모릅니다,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재앙이 임하고 비가 안 오고 무슨 막 재난이 닥치면 전부 다 하늘을 욕하죠. 예수가 믿는 사람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인간의 여러분 실상이라. 그래서 자식들도 키워보면 뭐 좀 안 되면 부모 탓이죠.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잘 되면 자기가 잘났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조상 탓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이 속에 다 분노가 있다는 모든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이면 죽이겠다는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는 머리를 가진 생명을 가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강도 도둑이 되고 머리가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 스스로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보고 강도 도둑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머리가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려. 아벨.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통해서 아무리 해봐도 나는 온전한 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맞다. 나는 하나님 떠나 얼마든지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분노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전을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조금 상대방이 실수하면 기분 나쁘면 추월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위협적인 그런 운전을 해가지고 자칫하면 뭐 니 죽고 내 죽자 이리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냐? 인간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있다. 분노. 근본적으로. 이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분노가 치밀어 올 때 빨리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그 분노는 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의해서 분노가 생기는데 그건 마귀한테 속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온전한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가 속아서 그렇다. 나는 분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자꾸 누그러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노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 분노의 불이 타오르면 자꾸 거기 연료를 더 갖다 붓습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더 화를 내고 분노하면 자꾸 불을 부어요. 연료를 갖다 붓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이걸 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빨리 이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분노는 마귀가 속여서 그렇다. 속여서. 나는 분을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자다. 분을 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 불을 자꾸 끄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이 나면 더 내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정지하고 기름을 부어서 더 분노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면
제가 우리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다 엎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제가 늘 우리의 마음에 다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고 여러분. 제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욕심이 있다.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걸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들 속에 있다는 존재론적으로 욕망이 있다. 욕망.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체의 모든 걸 도둑질해가 자기의 주인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됩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 죄. 그 가짜 주인을 또 죄라, 마귀라, 강도, 사기꾼, 뭐 뱀, 용이라고 해요. 용.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지만 제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틈만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다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다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분을 일으켜. 분을 계속 내게 해가지고 그 기회를 틈타고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분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 분을 내는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지 나는 분을 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분을 내고 있지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그 분을 끄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머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다스리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사울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려줄 테니까 그동안은 식사 자리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오니까 사울이 다윗은 왜 식사 자리에 안 나오느냐 물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고향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불같이 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고향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폐역무도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이 환양년의 자식아,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 환양년의 자식아. 아니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욕을 요나단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으로 세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는 가짜 왕으로 드러나요. 가짜 왕.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피하게 만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좌절감, 절망감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건가. 그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내 속에 또 이 마귀가 내가 쏘아가지고 나 스스로 그냥
나의 주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절망감에 인해서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 뭔가가 확 건드니까 막 나오고 있구나. 그걸 기억해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분노가 마그마처럼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냥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이 분노가 마그마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자, 그러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나머지 제자들이 보자 나머지 제자들이 또 불같이 화를 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더라. 왜? 모든 인간들 속에 이 분노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건드리면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선수를 치가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분노가 왜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이 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 속에 분노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노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그 좌절감, 절망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이 분노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걸 기억해.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지. 나는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걸 기억함으로 분노의 불이 타오를 때마다 그걸 꺼야 된다. 꺼야 돼요. 자, 이걸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계시록 12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런데 용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냥 내쫓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냥 내쫓기는 게 아니고 용이 분노하여 내려가더라. 여러분,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짐승들의 특성을 모아 만든 게 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이 마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뭘 가리키냐?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심으로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사실은 허상의 존재, 거짓의 존재입니다. 그걸 용으로 설명해요. 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용인 우리가 아무리 진짜 존재가 되려고 해도 용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우리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죠. 근데 그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말은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걸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수많은 나를 낳아서 내가 진짜 존재가 돼보겠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모래 위에 서서 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른다. 누가 화를 낸다. 아,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감을 겪은 사람이구나. 많은 좌절감 겪은 사람이구나. 그걸 기억해. 그리고 내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 때마다 늘 이걸 기억해. 내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나 스스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데서 오는 그 절망감, 좌절감으로 인한 분노.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다가 누가 건드니까 나오고 있구나. 이건 내가 마귀한테 쏘은 것이다. 나는 분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걸 기억해서 분노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 빛이 생명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빛이 꺼질 때까지, 너 안에 있는 기쁨, 감사, 평안을 잃도록까지 분을 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분을 계속 내가지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이, 기쁨이, 감사, 평안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분을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 설교하기 직전에 부부싸움 할 때. 아, 그러면 이거 뭐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설교하려고 올라오면 부인이 니나 잘해라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며칠 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 될 것인지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화가 난다. 그냥 부부싸움을 그냥 지금 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제일 실체적인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 화가 나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든지, 뭐 커피숍에 가든지,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진정이 되고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나도 화를 내고 싶지만 그때 어떻게 되겠어?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 화를 날 때마다 빨리 이걸 기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해버려야 돼요. 당신이 그랬잖아. 막 이래 버리면 더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그러면 불이 꺼져요. 분노의 불이. 자녀들하고도 안 좋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 교회 일찍 오라고 했는데도 맨날 예배 늦게 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시켜가지고 틈만 하면 이제 애들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틈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마음속에 그냥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참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마귀가 속여서 그렇다. 그런 걸 기억하고 화를 내고 싶지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빨리 바꿔서 그걸 우리는 축복을 축복. 부부싸움 할 때 한마디 하고 싶지만 축복의 말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특히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은 애들 자고 있거나 아침에 학교 갈 때 손을 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냥 분노가 다 사라져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걸 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제가 너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서
네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었죠. 죄가 꼭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도록 하고, 분을 계속 분으로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면 죄가 잽싸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더 분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모든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다 우리 마음에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노를, 불평, 원망을, 미움을 자꾸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이 오면 잽싸게 우리의 마음에 싹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제 종로로 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를 상기를 엿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는 거 보셨죠? 사냥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멈춘 채 조용히 자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조용히 기어갑니다. 사냥감을 하면서 조용히 기어가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섰다 싶으면 번개같이 달려가지고 사냥감의 목을 확 물어버려요. 사자가 한번 딱 물었다 절대 여러분 안 놔줍니다. 보니까 뭐 소 밑에서 뭐 목을 물어가지고 매달려가요. 소가 뛰어가는데도 매달려가지고 목을 확 물어가지고 가요. 그럼 결국 소가 쓰러져 죽어요. 기린도 그래가지고 죽이고 목을 물어요. 밥 물어도 절대 안 놔줍니다. 그렇게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 마음 문 속에 문에서 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를 하여금 자꾸 분노를, 불평, 원망을, 미움을 자꾸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면 그때다 싶어서 번개같이 달려가지고 사자처럼 달려가지고 우리의 목을 확 물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더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가 왜 우리 여기 분노가 있고 왜 분노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가서 그럴 때 마귀한테 쏘가서 분노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한테 강도한테 쏘가가지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불평,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섭섭함이 나올 때,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다. 마귀한테 쏘가서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서 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걸 안 하고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이 분을 다 쫓아내는.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이길 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